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당신은 지금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거든요. 우리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거든요.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사랑은 기다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못 박혔던 그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우리 눈에 고인 눈물과 우리 이마에 흐르고 있는 땀방울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내 나라를 너와 함께 다스리고 싶다. 우리는 주님과 생명수 강가를 거닐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죄로 오염되었던 세상이 새롭게 회복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인생의 고난이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움받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사람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도 그날이 오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대림절이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든요. 이번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사실 이건 누구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한 신앙인들로 성장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의 면류관이고 그의 기쁨이고 그의 자랑이고 그의 영광이라고. 이것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박해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박해를 많이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면 이제 일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가정을 돌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일상생활에 힘을 쏟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기세를 떨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그날로 확신했던 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팽개치고 가정도 포기하고 주님 만날 준비에 몰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 오는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무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 그날 예수님을 같이 맞이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예측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초대교회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금방 오실 걸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봐라,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오시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이 전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숨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감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형제 자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신앙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삶의 생기가 넘쳤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현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충만했을 때 복음은 가장 생명력 있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 사라졌을 때 기독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다리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거든요. 기다리기에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는 것이고 기다리기에 우리는 잠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형제 자매님,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한 가지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아무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죄악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여기에서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과 나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자는 자들이고 취하는 자들 아닙니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빛의 자녀들로 깨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각오하고 불의에 맞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쓰러진 형제를 찾아가서 싸매주고 돌보아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하는 형제와 함께 고통당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 잃은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시덤불 속을 헤매고 다닐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당신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이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깨어 있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형제자매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감사하면서 더욱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깨어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신앙과 삶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